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강의를 시작하게 하시고 마치게 하신 분은 시작과 마침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과 마침의 주인이심을 안다면요, 하루의 시작이 너무 즐겁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시작과 마침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없다면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부담, 그리고 무의미함, 그리고 결코 행복하지 않는 나날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작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마침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결말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시작하고 함께 마친 동역자들에게 참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그리고 중직자들은 이 과목을 필수로 수료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일 경신뉴스에 소개한 대로 우리가 정말 참으로 배우는 것은 너무 귀중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배운 대로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적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놀라운 근거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은데요, 지난 2009년 1월 20일 혹시 무슨 날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김 목사의 생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날은 미국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인 바락 오바마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대통령 취임식에서 축복 기도를 맡은 분이 당시에 세들백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릭 워렌 목사였습니다. 릭 워렌 목사가 기도를 맡게 되자 반발했던 세력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릭 워렌 목사는 동성연애를 반대했기 때문에 동성연애자들이 가장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이런 갈등 끝에 예정대로 바락 오바마의 대통령 취임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리고런 목사의 기도는 4분 40초 동안 진행되었는데 마지막 1분 동안의 기도는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기독교 그리고 타 종교 간의 긴장 속에서 더욱이 진보와 보수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 긴장 속에서 릭 워렌 목사는 기도의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했습니다. 내가 겸손히 내 인생을 변화시키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저는요, 이때까지만 해도 바락 오바마 팬이었습니다. 이 그야말로 한국은 이 밤중에 이 중계가 되는데 얼마만큼 감동스러운지 모릅니다. 한 단어 한 단어를 또박또박 읽듯이 기도할 때 놀라운 광경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모든 대부분의 축하객들이 입술을 열어서 조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관계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리고 반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릭 워렌 목사는 예수라는 단어를 담대히 사용했습니다. 그는 4개의 외국어로 예수의 이름을 번역해가면서 언급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예수와, 아랍어로는 이사, 스페인어로는 헤수스, 영어로는 지저스입니다. 제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냥 영어 음력으로 표기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세계 대통령이라 불리는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울려 퍼진 주기도문이 지구촌 곳곳에 위성으로 중계가 되었습니다. 교회 역사상 주기도문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동시에 울려 퍼진 적은 없었습니다. 감동 또 감동이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수억 명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그 현장에서 릭 워렌 목사가 주기도문을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은혜의 장이 열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 강의 때 배웠던 것처럼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이 일상으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최고의 기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교회는요, 예수의 이름을 빈번하게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내용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적으로 유효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 합니다. 만약에요, 히브리인들에게 예수와 예수의 이름이 리고렌 목사를 통해서 담대하게 선포될 때 그들의 입술이 들썩이는 모습을 보고 후문이 놀랍도록 이어졌습니다. 영어권에서는요, 주기도송을 찬송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정도 주기도송을 함께 따라 부르는 것은 상식으로 여겨질 만큼 감동스럽게 참여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한반도에 선포되면서 이 한반도의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도요,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부분적으로 무겁기도 했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이 선포된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최고의 기도에 관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104문입니다. 104문을 저와 여러분이 역할을 따라서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넷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넷째 기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서 현세적 좋은 것들에 합당한 몫을 우리가 받고 또 그것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즐거워할 것을 기도합니다. 아멘.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104문에 이르러서는 음식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때요? 음식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은 창조주 하나님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집에도 냉장고가 몇 대씩 있고 먹을 양식이 다 쌓여져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혹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인간의 생명 보존을 위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가장 먼저 생명 여건을 만들어 두셨고, 인간의 양식이 되는 각종 과실의 열매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인간은 누구든지 스스로 양식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햇빛과 공기, 물, 그리고 피로, 온도 조건 등을 맞춰주지 않으면 인간은 양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도록 예수님이 그야말로 주기도문 중에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중요한 대목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 디모데에게 서신을 전달했는데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전달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소리 높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자족이 무엇일까요? 만족입니다. 만족.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만족하셨습니까? 만족하지 못했다면 무엇 때문에 만족하지 못했을까요? 바울 당시에 목소리를 높였던 헬라 철학들은요, 오직 자신만의 힘으로 그리고 오직 자신만을 의지하면서 독립했을 때 자족을 의미하는, 그야말로 만족을 의미하는 아우탈케스라고 하는 단어를 선포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상관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자신만을 의지하면서 독립할 수 있을 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결단코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족의 범주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족할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족할 수 있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내게 만족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좀 불만족스러우세요? 그러면 예수, 예수,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 하나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예수로 충분하거든요. 이 사실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최고의 기도를 받은 자들은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족의 마음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하냐?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경건을 위해서 우리가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만족을 유예할 수 있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기독교가 온 세상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전달한 메시지가 만족 유예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 좀 발표해 볼 텐데요. 만족 유예란 크고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순간의 충동적인 욕구나 행동을 자제하면 즐거움과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을 말합니다. 조금 더 요약해 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족유예란 지금 누리고 싶은 만족을 더 큰 만족을 얻기 위해 잠시 뒤로 미루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경건의 훈련으로 그가 이방의 교회를 향해서 서신서를 써보내면서 철저하게 바탕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리고 매도 맞았습니다. 그 매가 얼마만큼 아팠을까? 여러분은 그야말로 너무 아픈 매를 여러 대 맞는데 아무 소리 않고 그냥 매만 맞고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죽는다고 소리 지를 거예요. 아니면 끙끙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만족 유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내가 고통받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만족을 주실 것을 그는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과연 예수님은 무엇으로 만족 유예를 제자들에게 훈련시켰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약하신 분들 시험 들지 마세요. 성경대로 풀어갈게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면서 계속적으로 만족 유예를 습관처럼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면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른 새벽부터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으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새벽에 단잠의 만족을 유예시킬 수 있다면 더 큰 만족을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만족 유예가 경건에 너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경건의 훈련은요, 너무 유익이 돼요. 경건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경건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들이 경건은 연습돼야 하는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이 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경건의 의미를 좀 해석해야 되는데 저는 경신교회와 함께 더불어서 경건을 이렇게 지금까지 해석해 오고 있습니다. 탁월한 해석입니다. 함께 다 선포합시다. 시작. 경건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첫 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첫 자리에 모시는 경건은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처럼 경건을 생명처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양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다는 이 중요한 것을 다 몽땅 현대적인 용어로 포맷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스스로 얻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와 구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규모를 경험하게 돼요. 자, 다음 105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할을 따라 읽습니다. 다섯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다섯째 기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사하여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도록 격려받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교회는요,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경신교회도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도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용서에 관한 내용들을, 제자도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참 다져가게 될 때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보는 대로 용서해야 합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듣는 대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실제적으로 주님의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용서하는 사람으로 증명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용서하는 사람으로 증명되는 은혜의 삶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받고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사도 요한은 자신의 생명을 다하는 때까지 죄 용서함을 받은 근거를 선포했습니다. 그 내용 바로 요한 1서인데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죄를 고백하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속적으로 거룩해져 가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회개 없는 성화는 없습니다. 곧 회개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할수록 죄를 더 미워하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그 정말 고집불퉁이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야말로 그들을 향해서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그들은 회개하지 못합니다. 자, 중요합니다. 회개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나느냐? 여러분, 뉘우칠 때 뉘우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영적 민감함으로 적용시켜야 돼요. 우리에게 만약에 영적 민감함이 없다면 어떻게 깨닫겠어요? 영적 민감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죄를 더 미워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사람을 미워합니다.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할 때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마 틀림없이 사람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할수록 죄를 더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경험이 있습니까? 있죠.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 가서 뭐 강도짓을 했나요? 뭐 남의 것을 욕심내서 빼앗아 왔나요? 누구를 그냥 한 대 치면서 폭행을 일삼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이 오늘 중요한 내용 하나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시는데 우리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구별될 바에야 경신교회의 핵심적인 리더들처럼 확실하게 구별된 축복의 무대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지난해에 일꾼들을 많이 세우면서 꼬박 이제 1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좀 나름대로 좀 정리들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요, 서서히 더딘 것 같으나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내용들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곳곳에서 드러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천천히 가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받을 때 확 구별돼서 으뜸이 되고
정말 누군가에게도 영적인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구별된 무대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106번 문답으로 함께 가겠는데요. 갈 따라 읽습니다. 여섯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여섯째 기원에서 우리는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거나 또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가 선포할 때 동의가 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좀 어려울까요?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그래도 어려워요? 하나님을 믿을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중요해요. 믿을만 하잖아요. 경신교회 성도들은 믿을만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메시지인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이 구분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요즘 한국 교회에 관한 내용들을 접목시키면서 가장 강력하게 마치 송곳으로 초점 하나를 꼭 집어낸 것이 과연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그전까진 뭐 이런저런 내용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지나가면 이제 공적인 예배가 회복되겠지? 아니요. 회복 안 됩니다. 회복 안 돼요. 쉽게 중심들이 무너질 위험에 우리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 하나를 초점을 붙잡았는데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특별히 한국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가져왔던 것은 한 사람의 신앙 부흥인데 기도입니다. 기도에 견고한 무릎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에 무릎 세우시면 돼요. 기도 회복되면 돼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 무릎으로 이 견고한 기도의 무릎을 세우면서 기적 행진을 지금까지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 잠 많이 주무시지 마세요. 우리가 천국 가면 그야말로 우리의 영혼이 얼마만큼 이 세상에 살면서요 내가 만족 유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깊이 좀 누려야 되는데 만족 유예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세상보다 크신 그리고 전능자이시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들을 교회의 기도의 자리에서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좀 해석해 보아야 돼요. 어쩌다가 경신교회를 출석하게 돼서 어쩌다가 경신교회 김 목사를 만나게 돼서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에 자유함이 없을까?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깨뜨리세요. 여러분 새벽 기도는 가정의 축복입니다. 자손의 축복입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만족유예 한다는 말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여섯 번째 기원에서 말씀하신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어디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믿을만 하니까 믿을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승리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충분하지 않고 악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충분해야 돼요.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제가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현장들을 갔다가 고대 고린도를 방문하면서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 시험에 관해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늪 같은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 도시 전체가 고린도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10장 13절은요 이런 맥락에서 받으면 우리에게 쉽게 다가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중요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믿는 자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험을 당하더라도 능히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기도로 견고하게 믿음의 바탕을 다져가는 사람들에게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경신교회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특별히 한반도에 세워진 모든 교회의 모범적인 교회로 태동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준비시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으셔야 해요. 우리가 여러 교회 중에 한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시각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견고한 무릎을 세웠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부터 어떤 강력한 역사가 있을까? 요즘 우리가 얄팍한 현대인들의 생각으로 하면요, 절대로 고린도에 교회 안 세웁니다. 그거 세웠다가 무슨 일을 당하려고요? 안 세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강력한 기도에 무릎을 세운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을 통해서 능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부어주시면서 교회로 증거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면서 얼마만큼 이 시험거리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유혹이 산재해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저를 신학대학원에서 지도했던 오병세 교수님은요, 그때 당시에 백발이 상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부르면서 이제 진급 사정할 때 면접하잖아요. 형님들 한 3사람이 들어가는데 그 교수님이 새파란 신학대학원생들한테 형님들 하니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한마디 당부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무덤에 갈 때까지 죄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 딱 하고 통과시킵니다. 생각해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험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길만이 아니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성경을 총집약해서 우리에게 기도에 관한 약속들을 보면요,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한 동기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에 관한 동기의 차원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준비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고 있는 중요한 역사의 한 대목은 여전히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배도 기도로 준비해야 되거든요. 모든 거 다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사역도 충분한 기도로 준비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의 기도의 모범에 대해서 이방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모범으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상한 친구가 말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데 자기 집안에 계시는 메시아도 믿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즉시로 그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됐습니다. 얼마나 기도에 무릎을 빈번하게 꿇었던지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붙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 야고보가 시험에 대해서 그는 기도로 능히 이겨내면서 얼마나 멋진 경험된 고백을 우리에게 안겨주었는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무 멋지잖아요. 제발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시험에 들었다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교에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구교, 가톨릭계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만나면 툭 하면 냉담 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문제지. 시험 들 게 어디 있어요. 경신교회 동역자들이요, 이제는 시험을 당하고는 온전히 기쁨에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기도가 충분하면요, 시험에 들 이유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좀 도전합니다.
우리가 예배도 사역도 모든 것도 기도가 충분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만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기도가 충분한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어느 곳에든지 자기 생각에 빠질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겪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시험의 여러 가지 종류, 뭐 말도 할 수 없죠. 진짜지요. 말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종류의 시험들이 우리로부터 그야말로 우리의 삶에 진치고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주의 천사를 동원시켜서 우리를 둘러 진치고 여러 가지 시험들을 차단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늘 기도할 때마다 경험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107문입니다. 주기도문의 결론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하는 주기도문의 결론은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을 것과 우리의 기도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그분에게 돌리면서 그분을 찬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과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한 증거로서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아멘, 그것은 진실이죠. 히브리어를 연구하다 보면 아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왔다. 동사로부터. 진실하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하신 뜻에 동의할 때, 하나님의 진실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도 그렇고 진리도 그렇고 겉과 속이 같은 것을 말합니다. 겉과 속이 만약에 다르다면 그것은 진실이나 진리 안에 해당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장수했잖아요. 저는 반모섬과 그리고 고대 예배소와 그리고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의 유적지에 남아있는 사도 요한의 그런 흔적을 발견하면서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그 발자취처럼 뚜렷한 강력한 복음의 흔적을 남겼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장수했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생명처럼 그의 사역 현장에서 그대로 옮겨 놓기를 기뻐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잘 읽고 사도 요한의 중심을 한번 파헤쳐 보기를 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재림주로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오셔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을 초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계시의 말씀을 받으면서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어느든지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헬라어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원문은요, 잠시도 틈이 없는 그런 간격 속에서 예수님과 사도 요한이 만나고 있는 이 상황들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한 하루쯤 기도해 보시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즉시입니다. 어떤 틈도 주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죠. 그랬더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이 다름이 아닌 진실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화답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마라나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는데 마라나타는 아람어입니다. 그런데 이 마라나타를
헬라의 음력으로 이렇게 가져오면서 번역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헬라어를 사용하면서 헬라 문화를 꽃피웠던 사람들은 콧대가 매우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기록되도록 근거가 됐던 아람어인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것을 헬라어로 옮기면서 이 표현법을 사용하면서 그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마라나타 그대로 번역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옮겨 놓았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두었는데,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할 말을 그냥 헬라어를 사용하는 콧대 높은 사람들도 마라나타 했습니다. 우리도 마라나타 하죠. 그 말이 아람어인데 우리가 마라나타예요. 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런데 이것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망의 기도의 고백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인의 예배 정신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강력하게 초대했던 대망의 기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예배 정신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섬긴 이 수예배에도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예배 자리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깊숙하게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시고, 이곳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화답해야 될까? 자, 주기도문을 이제 마치면서 소개를 문단을 마칩니다. 마라나타는 예수님이 주신 최고의 기도에 대한 최고의 화답입니다. 최고의 기도를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최고의 화답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바로 최고의 화답이 바로 마라나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교의 문답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강력하게 도전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부담되는 모든 것 사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부담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멋지게 풀어줬습니다. 너희가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우리의 작은 것도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이 상상하지도 못할 하나님의 능력을 결부시켜 주셔서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온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경신교회 안에, 그리고 경신교회에서 뚜렷하게 구별되는 리더십들 안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